6절입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2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 의견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건한 자의 이시 되겠느냐? 가로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Today's scripture is taken from the book of Luke, chapter 10, verse 36 and 37. So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neighbor to him who fell among the thieves? And he said, he who showed mercy on him. Then Jesus said to him, go and do likewise. May God speak to each of us this morning through the reading of his word. Amen.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며 사셨을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간증이 넘쳐나고 이웃들에게 간증이 넘쳐나서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증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제자가 유난히 불평이 많고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져오게 해서 컵에다가 소금을 털어놓고 맛을 보게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맛이 짰겠죠. 맛이 어떠냐 했더니 짭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소금 한 줌을 가져오게 해서 큰 맑은 호숫가로 데려가서 그 소금을 물에 풀게 하고 호수물을 떠서 맛이 어떤지 물었더니 시원합니다 그러더래요. 짠맛을 못 느낀 거죠.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우리 삶에 비교한다면 고통과 같은 것이다. 이게 힘들게 역경으로 다가오는 것은 너의 그릇이 작을 때, 그렇고 만약 호수처럼 그릇이 커진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물잔이 되지 말고 호수같이 큰 그릇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결론에 갔을 때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서 중에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용을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이 떠오르시면 그 답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답과 이 답이 맞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첫 시작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순간에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습관적으로 자신들이 그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그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죠. 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요 그 율법교사의 마음속에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선행과 율법을 지킨다던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로 깔려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신 거냐면요. 너 지금 율법 교사잖아.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뭐라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하고 거꾸로 되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심플하죠. 성경에 나와 있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지키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여다보고 너 지금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네 마음속에 지금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렇게 해서 영생 받으면 되겠네. 그럼 가서 그렇게 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음을 전곡을 찌르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마음속의 속뜻은 뭐였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이웃 사랑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가서 어디 사랑해봐. 너는 스스로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한번 네가 할 수 있는지 가서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가 딱 끝났는데 율법 교사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마디 더 얹습니다. 거기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율법 교사의 태도와 이 모습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를 지금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의도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신의 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난 준비됐어요. 이 질문 역시 정말로 이것이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속으로 내가 이런 질문까지 할 줄 몰랐을걸 하면서 예수님을 당황시킬 목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참다 못해.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비유의 내용,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 만나서 죽게 됐는데 정작 이 사람을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냥 피해서 갔고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만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누가 이웃이에요?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죠. 너도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종교인인 척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놈들이라고 알고 있죠.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무시를 받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줘서 참 착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잘 도우며 삽시다. 이것이 이웃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모르겠는데요. 자,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죠?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은요,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여리고는 이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약 1만 2천 명 정도가 집단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순서가 돼서 성전을 섬길 때가 되면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전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길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이 길에 강도들이 이들을 노리고 아주 빈번하게 출몰하는 지역이었대요. 한마디로 우범 지역이었던 거죠. 이 강도들이 강도짓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파서 누워있는 척을 해요. 그럼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한 것처럼 길바닥에 누워있어요. 그럼 누군가 가까이 오겠죠? 그럼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확 일어나가지고 잡아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당시 이 길이 너무나 범죄가 많아서 심지어 피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이 길이 그렇게 위험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길을 지날 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이 길을 지날 때 엄청 조심했어야 됐어요. 가다가 절대로 말이나 마차에서 내리면 안 됐고요. 그리고 걸어갈 때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가야지 혼자 가다가는 봉변을 당하곤 했어요. 그리고 행여나 가다가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있어서 도우려고 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있을 때도 절대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안 됐어요. 그때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가야 됐어요. 그리고 그 누워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죽은 시체라고 하면, 여러분, 율법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저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의 안전,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는 그 율법 때문에 길에 쓰러진 사람한테 다가갈 수 없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해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당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런 상황으로 견뎌볼 때 이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지금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간 것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직무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현명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그 당시 여러 가지 요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이 율법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두셨었는데 어찌어찌 상황이 돼서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율법과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행해야 되는, 사랑을 보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정작 율법과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길바닥에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율법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100%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율법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랑을 베푼다고 이야기할 수 있니?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피의 길은요, 유대인의 땅이었어요.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왕래가 잦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때 유대인이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땅에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돌로 쳐주기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피의 길에 나타난다는 것은 강도보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더 무서운 존재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사마리아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 피의 길에, 자신들도 위협받을 수 있는 이 길에 이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주막 주인에게 2달란트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까 뭐라 했죠?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짐승같이 여겼어요. 그냥 보면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짐승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이 만약에 의식이라도 있어서 자기를 도우려는 자가 사마리아인인 것을 알아차렸다면 아마도 도움 자체를 거부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 그냥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왔을 때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들도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던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율법으로 정작 길바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반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당한 사람을 버리고 간 것처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길바닥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들의 현실이 아니니?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현실, 지금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율법으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의 본질을 잊고 오해하고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님을 모형으로 삼고 있어요. 이 율법 가지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를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었던 것이 율법과 제사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이 율법을 명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율법이고요. 길바닥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들지도 않고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율법이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제 거꾸로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처음에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질문하죠. 좀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질문의 의도를 아셔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알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너는 강도 만난 자처럼 너의 의지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제대로 대답을 하려고 했으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은 자기 이웃이 될 수 없거든. 율법으로 봤을 때는 뭐를 봤어도 사마리아인은 자기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꿔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너도 가서 사랑을 베풀라라는 말씀 이전에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율법으로 너는 바로 옆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도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당당하게 내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느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붙들어야 돼. 넌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긍휼이 너를 살릴 수 있단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처음에 생각했던 답과 지금 답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우리는 오해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다가가야 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그러한 아주 굉장한 임무를 맡은 선한 사마리아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성경 말씀에서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강도 만났었던 자들. 강도 만났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강도 만났었던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마리아인으로 여기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으로 알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강도 만났었던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이웃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우리의 이웃 대신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하다고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율법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참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가 강도 만났었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사랑이 많은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 진정한 이웃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설교 첫 부분에 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제자와 선생님의 말씀. 우리는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큰 그릇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큰 그릇이. 우리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큰 그릇이 되는 거죠? 큰 그릇이신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그릇이 큰 것처럼 여기면 살면 돼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영화 한 편 기억이 나는데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조폭들이 절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은신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지스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마음이 좀 정화되면서 이제 같이 막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지스님이 거기 있는 스님들하고 이 조폭들한테 한 가지 숙제를 줍니다.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깨뜨린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해요.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을 붓기만 하면 옆으로 쏟아지는데 어떻게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지스님이 가득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뭐 나는 물이요, 부처님도 물이요 이러면서 항아리 안에 들어갔지만 예끼 놈아, 내가 진짜 물을 채우라 그랬지 누가 그런 식으로 물을 채우라 했느냐 그러면서 또 타박을 받고 그래요. 근데 이 조폭 두목이요, 그걸 가지고 연못으로 갑니다. 연못으로 가서 그 깨진 항아리를 물에다 던져요. 그랬더니 물이 그 항아리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생이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넘쳐나고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넘쳐나고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깨진 항아리를 들고 깨진 항아리에 내가 밖에서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을 채울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로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흘러서 넘쳐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커널스쿨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 비출 뿐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의 온전한 이웃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내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강도 만났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해주셨고 또 그 은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났었던 자와 같은 저 구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회복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그릇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큰 그릇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침이 되어주시고 목적이 되어주시고 목표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감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제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이 강도되었었던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참 이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에 힘입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행위들을 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커널11 영문 군우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